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출애굽을 말씀 나누면서 때마다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 시간마다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 자신일 겁니다. 말씀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정,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했던 백성들, 그들을 붙들고 품고 내 백성이라고 끝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묵묵하게 끝까지 생명을 걸고 사명을 완수했던 모세의 마음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오늘 마지막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스토리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출애굽을 한 지가 1년이 지났고 앞으로 39년 동안이나 더 걸어가야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 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이겨내었을 것인가? 일주일도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한 세대가 바뀌고 마침내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39년 생활을 광야에서 보낼 수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는 그 비결을 세 가지의 단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보호, 인도, 출애굽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서 오늘까지 걸어온 인생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지금 또 지켜주고 계시기에,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는 똑같은 표현을 8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성막을 마친 겁니다. 성막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말씀을 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회막에 내려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막이 건축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찬란한 영광을 성막 위로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원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머물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 때 내리셨던 가장 심각한 심판이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지만 나는, 내 임재는, my presence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노라.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막 위로 구름을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 위에 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민족에게는 절대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 드리워 주신 하나님의 교회, 지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다면 이런 교회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이런 교회. 이런 교회는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벌써 다른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매 주일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다 보면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적인 기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산의 한 좋은 교회에서 청년들을 집회를 했을 때였습니다. 장로님들이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수련장으로 찾아왔는데 그 내내 수련 내내 얼마나 교회 자랑을 하시는지 한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예배당 입구에 예배당으로 들어가면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늘 눈물이 쏟아집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몇 차례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장로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었어요. 수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얼마나 그 영적인 기운이 압도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지, 우리 교회도 참 좋은 마찬가지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문고리 신방을 하면서 귀한 성도님들 오랜 세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좋은 교회가, 좋은 성도님들이 이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 오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새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조금 이민교회 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참 따스한 활동적인 역동적인 교회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우리 세 가족의 성도님들, 또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따스하게 사람들을 맞이하시는지,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얼굴처럼 천사 같은 분들입니다. 저는 늘 말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을 강조하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 한 사람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분들입니다. 성막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이런 임재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격해하면서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왜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요? 모세마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던 누구든지 죄인된 몸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참 놀라운 일을 하셨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마저도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눈을 뜨고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고, 이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도 충만하게 완벽하게 그 임재를 누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에는 우리 속에 거하셨던 그 성령님을 충만하게, 그 영광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올 것입니다. 땅 위에서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가정이나 순모임이나 우리 부서나 모든 교회가 힘써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임재를 뚫고 주님 앞에 일어나는,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모습입니다.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구름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남는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먹을 음식, 물, 최소한의 생필품이 필요했겠지요. 팬데믹 초기에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한 때가 있습니다.
마켓에서 화장지가 동이 나고 생필품 사재기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2주 전에는 석유회사 해킹으로 말미암아 기름 사재기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슬펐습니다. 불안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안했던 광야 생활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삶에 그들은 사재기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양식은 하나님께서 그날 만나를 주셨어요. 먹을 물, 때로는 바위를 쳐서라도 하나님이 물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일 겪어야만 했던 사느냐 죽느냐의 위험한 문제가 있었죠. 사무엘이라는 것은 낮에는 뜨겁기가 한이 없고 밤에는 춥기가 끝이 없습니다. 그 특별한 상황, 그 상황에 아무런 준비가 없는 백성들이 살아남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밤에는 불이 그들을 지켰다라는 사실,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선교를 다니다 보면 참 뜨거운 나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미얀마에서 한여름에 선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마치고 미얀마로 들어갔기 때문에 참 많이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젊은 신학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미얀마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 땀이 정말 비가 오듯이 등줄기를 타고 하루 종일 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틀 정도 땀을 쏟았더니 정말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기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선교할 한 여름이었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몸은 지치고 잠시 길거리에 있는 그 조그마한 나무, 그 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이 모습이 참 불쌍했는지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제 손을 붙들고 당신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마당 위에 그물을 쳐놓았는데 그늘이 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쉬어라고 앉아있다가 거기 아예 뻗어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제가 사라져서 선교팀들이 얼마나 한동안 걱정하고 찾아다는지 모릅니다. 며칠 뜨거운 날씨에 고생을 해도 사람이 이렇게 기진맥진해지는데 그 뜨거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인생을 보낸다라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일한 가능은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낮에는 시원한 구름이 그들 위에 임하고 밤에는 따스한 불기둥이 그들 위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가 어디 구름과 불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던 아담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온 백성들이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 거짓말로 아내를 잃을 뻔했던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을 때 당장에 사라져야 될 세 사람이지만 그러나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보호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해치 못하리라. 구름 기둥 불기둥 묵상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가만히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이 엄청난 기적을 매일 경험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매일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어찌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한 자락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맛보면 내 인생이라도 던질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감격스러웠겠죠.
그 뜨거운 광야로 몰아내실 때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닌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릴 것은 우리의 옷이 아니고 차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구름이 있을 때마다, 불이 떠오를 때마다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제도 보았던 구름, 어제도 보았던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지만 점점 무뎌져 갔고 점점 당연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을 때는 감격스럽게 할렐루야 했지만, 그러나 진짜 자유가 되었을 때는 자유를 누렸지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 구름은 보았지만 불은 보았지만 구름 너머 계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영광스러운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나를 위해서 33살의 젊은이가 피를 토해내고 죽었다는 그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선물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 인생, 내 시간, 물질, 내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나라고 결단한 때가 분명히 한 번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십자가를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때의 감정, 그때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 참 미국의 10% 이상이 확진자로 감염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정말 1%도 되지 않게 너무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사히 팬데믹의 강을 지나온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님들 이번에 문고리 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각가지 간증이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들을 때마다, 또 이민 역사 30년, 20년 역사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은혜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한 성도님 댁에 가서 신방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몇 군데 식당을 운영을 하다가 이 팬데믹을 맞아서 몇 두 군데를 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손해를 감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부부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한 클로즈한 식당에서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가 아파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 그곳에서 나온 이윤으로 당신의 아들을 대학원까지 빚 없이 다 보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식당 하나를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막막함 때문에 두려움도 걱정도 밀려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해서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돌아보니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오늘까지 놀랍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성도님의 간증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막막했던 사막 같은 인생길이 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구름을 보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누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그 불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진다고. 광야가 펼쳐지든 망망한 대양이 펼쳐지든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진다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리라.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쓸 것이며,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라.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타나신 모습, 세 번째 모습입니다. 구름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 갔을까요? 그들을 인도한 내비게이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를 때는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멈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머물렀던 사람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떠나는 기간도 떠나는 시각도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의 성막에 머물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 머물고 떠나지 않고, 구름이 떠오를 때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 사실 구름이라는 것이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람 한번 불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 구름이었죠. 광야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인생이 구름에 자기 자신을 맡긴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을 따라 떠나라.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 하루, 때로는 한 달, 때로는 열흘, 때로는 1년을 그 자리에 머물러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구름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구름 위에 계시는,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논리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한 내 이성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구름이지만 그 구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마음을 주신다면 앞뒤 생각 없이 한 발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셔서 홍해를 갈라놓고 계시는 겁니다. 구름을 따라서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인생, 그렇게 고생해서 장막을 쳤다면 다음 날 떠나라고 하면 떠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막을 쳤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때로는 험난한 바위돌에 장막을 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1년이라도 머물러가 하면 머무는 겁니다. 인생의 선택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머물러야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의 생활이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충분한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고 너무나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면허 시험을 쳤을 때였어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운전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패스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탑 사인을 앞에 두고 턴을 하는데, 제가 시간도 좀 아껴줄 겸 스탑 사인을 살짝 쓰다가
바로 지나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차례 스탑 사인을 약간 멈추다가 지나가는데 다 지나고 나니 fail이라고, 실패라고, 떨어졌다고 말을 해요. 스탑 사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I just wanted to save your time. 내가 당신 시간 좀 줄여주려고 그렇게 했노라고 통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옳다라고 판단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인생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작정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인생이에요. 내 자신이 판단하고 내가 마음이 움직여져야, 납득이 돼야 움직이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던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민감해야 돼요. 내 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구름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매일 평범한 구름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구름인가, 아니면 오늘 구름이 떠오르고 있는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땅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구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구름을 따라 갔더니 마침내 다음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확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이 하나님을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께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그에게 너의 인생의 지휘봉을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평탄케 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다윗이 있는 하나님을 참 좋은 목자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분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임한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세 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인생, 그리고 우리의 전 인생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내 앞길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내일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세 마디가 우리 전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보호하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광야 길을 걸어가더라도 방랑자의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이 됩니다. 방향 없이 막연하게 걸어가는, 방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오늘 완성된 책이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지나가야 될 39년의 광야가 놓여져 있고 들어가야 될 가나안까지 긴 고난의 세월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까지 걸어왔는데 나는 겨우 이제 출애굽을 한 시점뿐인가? 그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우리를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가나안까지 이르기까지는 어떤 모양이든지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도, 때로는 넘어질 때도, 때로는 내 자신에게 참 처참하게 실망할 때도, 좌절될 때도 있는 거죠. 광야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미 승리를 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길을 찾지 못하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샘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묵묵하게, 그리고 아주 민감하게
그 구름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름을 만들 수는 없어요. 구름의 방향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구름도 불기둥도 다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땅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광야길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께 감격해 하면서 묵묵하게 길 떠나는 순례자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 도우시네.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큰 바위니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네. 성령에 감화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 도우시네.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중일 걸어가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이를 때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큰 바위에 숨기시고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세 마디,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제까지 과거 모든 삶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는 참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일은 막막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길을 지나갈 때 내 능력, 내 이성, 내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민감하게 성령께 이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한 인생 광야 땅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서 매일 할렐루야, 메마른 땅을 걸어가더라도 찬송하며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언젠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묵묵하게 그 한 걸음 순례자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온 교회가 팬데믹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빌보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바 위에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 모두가 가나안까지, 때로는 폭풍이 있는 대양을, 때로는 메마른 광야길을 거니는 인생, 그러나 이 광야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망망한 사막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님 인도를 따라서 민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셔서 그 영광의 광채로 우리의 찾아오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 순간 우리의 오른손 붙들고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세상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그 말씀을 믿고 민감하게 성령께 이끌리어서 절거이 광야길을, 절거이 대양을 항해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